이사야서 우리 4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 기도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며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메시지 마치고 기도할 때 나가라고 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줄이려고 그래요. 집에서 앉아서 지금 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으면 그 다음 기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1시간 내에 철야 예배 기도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딱 묵상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방인이었던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분은 한 분, 이방인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방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일이구나. 그런데 이방의 빛 되신 분은 이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방의 빛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걸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는 바벨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가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가기 전 100년 전에 했던 이 메시지인데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세상이 지금 전부 어렵다고 그래요. 갈수록 더 심각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나라마다 팬데믹 상황에 이제 백신도 안 되는구나. 기부업하기 시작해요. 미국도 마스크 막 벗고 다녀라. 그래 실내에서만 좀 써라. 지 정도로 지금 이제 다 포기 상태예요. 이제 감기처럼 그냥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예 영국은 입국 심사하는데 뭐 온도 체크 이런 것도 안 해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라. 기부업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 이제 도래돼요. 우리 눈으로 피부로 느낌이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42장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 정말 예언의 완벽한 메시지가 오늘 1절로 4절의 메시지예요. 1절 봐요. 이분이 오시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이 땅을, 이방 땅을 정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는 오직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뿐이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도 않아요. 목소리도 높이지도 않아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안 해요. 이렇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수행할 자로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희망이 없어요. 바벨론은 포로로 가면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분이래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들의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에게 반드시 저는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아요. 그들을 에스코트 앤 케어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를 내가 보호할 거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오신 메시아만이, 그러면서 이분만이 4절에 보니까 모든 섬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열방이 섬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열방이 그 교훈을 이렇게 반드시 앙망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갔다, 이거 가지고 바벨론 뭐 하러 가야 되냐면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러. 그런데 이 가치를 알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많느냐?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 0.01%도 안 돼요. 이런 소수의 사람, 요셉같이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애굽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이 비밀을 알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게 한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메시아 닉주가. 지금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지만 이 가치를 알고 이방의 빛 되신 예수를 온 땅에 전하자. 근데 전하자고 하면 좀 벌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야, 이 비밀을 알았다. 어떤 축복이 있어야 돼.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가진 걸로 끝나지 말고 전하자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걸 전하겠다고 바벨론으로 가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의 선교사로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메시지 봐요. 5절 보세요. 저는 5절 보면서 이 비밀만 가지고 가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맞지요? 지금도 땅에 소산을 내실 분은 그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호흡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 멈추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호흡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가 이 비밀을 알면 시편 150편 6절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오늘 호흡한다면 호흡이 있는 요 순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숨은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죽은 자들 많습니다. 104편 29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깊이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호흡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호흡 딱 멈추게 한. 그러니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6편 4절에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해요. 그런데 오늘 살아서 바른 호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호흡하면서도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전에 호흡을 저장하고도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호흡을 뱉으면서도 방해하는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질지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완벽한 영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5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 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에 이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의로 너를 불렀대요. 의인된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서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이때부터 내가 네 손을 의로 부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잡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잡고 계십니다. 잡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 속에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줄 확신해요.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세울 거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운 건 맞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하라고? 이렇게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의 많은 영혼들을 부르라고. 지금도 이렇게 눈 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라고, 눈 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지금도 이렇게 갇힌 자들이 있잖아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뭐 하라고? 이끌어내라고. 지금도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흑암에 앉아있는 자를
그 캄캄함에서 깜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8절 9절 보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며 계신 분이지만 창조의 능력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 일을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거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언약 백성에게만 주는 거지. 이러면서 9절에 완벽한 메시지가 숨어 있잖아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렀노라. 오늘 이사야가 준 이 메시지,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를 백성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으로 갔다. 바벨론에 갈 이유가 뭐냐? 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우상을 꺾고 바벨론 살리러 가는 것이다.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언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래요. 이거 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꼭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이방에 빛 되신 예수를, 이게 답니다. 이방에 빛 되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먼저 이것밖에 없어요. 확신 갖되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최고의 확신이 다예요. 누가 뭐래도 이 확신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합니다. 빛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보면 여기에 중요한, 너희가 예전에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 말은 뭐예요?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붙잡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살았던 자요. 우리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의 물질만 보고 따라갔던 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갔던 자다. 그러니까 귀신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 점쟁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런 잘못된 세 가지 함정에서 잘못된 틀로 인생을 살다가 6가지 올무에 붙잡혀서 영적 문제와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사단의 손에 빼앗긴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낳나니? 마귀에게 낳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마귀 손에 붙잡혀 가니까 늘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 마귀 손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일만 했던 자들이에요. 이런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빛 되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건 맞지요? 어둠에 있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빛 자녀가. 분명히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9절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그 다음 절 보면 더 멋있어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에 이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도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할 수 있다요? 어둠 가운데도 책망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 자세히 보니까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지금 누구를 잡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잡고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포로로 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를 내가 보호할 거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 맞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확신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분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이 밤도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이 비밀을 가지고 하니까 나는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구나. 파수꾼이 자면 안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둠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237개 나라 살리자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아직도 복음 모르는 나라, 아직도 빈 곳, 237개 나라 중에 5천 종족,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 복음 전해주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만 하면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내가 빛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거 누리고 가는 자는 바벨론 현장이 선교 현장이다. 이걸 누리고 가는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관계없다. 여러분 오늘 교회 카톡방에 요르단 선교사 문자 온 거 봤죠? 나는 사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요르단에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분하고 연결돼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잖아요. 앞으로 어떤 문이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요르단보다 더 센 나라를 할지라도 복음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를 준비해놨다니까요. 아무리 나라 대통령이 복음을 막으려고 암만 해도 안 막히게 돼 있어요. 복음 막는 자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로마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그러는데 거대한 로마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제우스 신상과 함께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노만한 애들이 로마는 얼마나 무식한 놈들이냐면 지들의 신 말고는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래. 그 정도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핍박할수록 복음은 확산돼요.
그러니까 내로가 미치는 겁니다. 순교해서 죽는 현장을 보고 애들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막 웃으면서 막 죽으니까 내로가 더 미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와도 아무 관계없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요. 이방,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방의 빛 되신 예수, 이방 나라에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딱 가슴에 새기세요. 이방의 빛을 전하자. 이게 어떤 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이 단어는 마지막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미션은 이거밖에 없다. 평생에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에, 저 이방인들에게, 237 나라에 빛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는 이사야서 49장 6절에는 더 구체적이에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쉬운 일이라.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시작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분명히 베풀 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포로로 갔지만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는 자는 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많은 영혼들을, 이방인들을 빛으로 인도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구나 이거.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우리를 부른 게 바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리로 인도하신 건 맞지요? 이방인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빛의 자녀 된 건 맞지요? 그럼 지금도 할 일은 뭐예요?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정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오늘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꼭 가슴에 새기고 갈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처럼 왜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안에서 이 말씀으로 나의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자고 지금 말씀 붙잡는 거예요. 잘못 각인된 것을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가면 우리에게 요 언약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붙잡고 각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청사진이 그려져야 돼요.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잘못된 각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이 바꿔지면서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바뀌냐면 내 잘못된 뿌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바뀌어지면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비전이 응답으로, 꿈이 성취되고 청사진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날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프랙티스,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커버넌트 안에서 정확한 비전, 정확한 꿈, 정확한 이미지, 정확한 작품이 하나님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힘없고, 오늘 밤도 기도하는 건 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하다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복된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이방인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맞지요? 우리는 확신가의 빛의 자녀 맞지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빛의 자녀가 파수꾼으로 빛만 붙잡고 비추고 있으면 된다니까. 빛만 비추고 있으면 흑암 저주는 꼼짝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반딧불이 깜빡거려도 이건 수십 리 길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추고 있는 빛은 반딧불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빛인데,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비추고 가면 여러분, 흑암 저주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파수꾼으로 평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가진 파수꾼이라니까.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어둠의 세력은 꼼짝 못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밤 기도하다가 여러분 보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저 영혼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살려주는 의사로 평생 쓰임 받는 거예요. 병든 저 현장. 그런데 평생 파수꾼으로 평생 영적인 의사로 쓰임 받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우리가 누가 준 미션이 아니에요. 사람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다 가는 겁니다. 대사는요, 모든 정권을 하나님이 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 대사하고 파송받으면 대통령이 정권을 다 준 거예요. 대통령 얼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평생 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